우리가 지난 앞에 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바로 레아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받는 이 아내 라헬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이자 자기의 언니인 레아와 이 언니와 동생 사이에 굉장히 원치 아니한 그런 경쟁, 싸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야곱은 또 원치 않게도 두 첩을 자신의 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4년 동안 야곱은 모두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가족을 이룹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가족 하시면 여러분들 행복을 위한 공간, 그죠? 그런 기대가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읽어본 우리가 사실은 그 앞에 29장 뒷부분 후반부터 오늘 30장 중반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런 기대, 행복을 위한 공간, 그런 기대와 바람이 좌절된 상황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서로 갈등하고 또 그가 가운데서 좌절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좌절들, 그 가족 안에 벌어진 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좌절,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좌절 때문에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좌절 속에서 그 가운데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좌절을 만나고 갈등 상황이 되면 일을 진행하시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좌절, 그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가정의 모습은요, 가족 간의 갈등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이 너무 커요. 상심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가족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갖고 이런 겉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 그 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삭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겨우 아들 하나 그리고 그 후대에 아들 둘을 낳게 하는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그런 자손들에 대한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약속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갈등 많고 좌절 많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정말 뜻밖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가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뜻밖의 모습, 예상 밖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순종과 행복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가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좌절이라고 하는 것, 이 갈등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좌절 속에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좌절은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아픔, 고난, 좌절은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이시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번영과 성공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동시에 좌절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 레아,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들의 좌절, 이들의 고통이 서로 오늘 본문 속에 서로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를 보겠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좌절, 그것이 이 레아에게 있습니다. 레아는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사기 결혼, 사기 결혼의 음모에 가담해서 남편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이 마음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지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대가는 지불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하신 뜻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레아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불행한 삶 속에서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처음 낳은 오늘 본문 속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29장 그 뒷부분에 오늘 30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윗부분을 읽어보시면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루벤입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 31절을 참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뜻입니다. 루벤,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루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그 이름의 뜻이 들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들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들으시고, 지금 레아의 이야기겠죠. 나의 상황을 보시고 둘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첫째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고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함께 붙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에게 붙겠지.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런 기대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은 찬양, 그 뜻입니다. 찬양. 셋째를 낳고 레아의 기대대로 야곱이 레아와 연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은 레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하겠습니다. 남편의 사랑, 그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레아의 삶을 쭉 이렇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나타나는 이 레아의 삶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레아는 너무나 좌절스러웠어요. 너무나 삶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외면하는 남편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내의 삶이 철저히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레아의 삶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좌절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아들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 하나님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아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삶과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서 레아가 변했다는 겁니다. 레아가 변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신을 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상황은 동일하지만,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어느새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 그 상황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과 이 좌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나를 바꿔주시고 나의 은혜를 좀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어떤 의미에서 비련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아는 결국 이 좌절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자손이 없어서 좌절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입니까? 언젠가는 아들 저렇게 잘 낳고 있는 언니에게 남편 야곱의 마음이 돌아서겠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남편 야곱이 언젠가는 아들을 저렇게 잘 낳고 있는 언니에게 그 마음이 돌아서겠지 하는 긴장감, 두려움, 이것이 라헬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 라헬의 삶을 내내 따라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만 좌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1절인데요. 30장 1절.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이 여인이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내게 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불신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이 라헬의 불신은 언니와의 긴장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좌절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네. 야곱만 라헬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라헬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셔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라헬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라헬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남편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 마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봉사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라헬이 얼마나 그 마음이 말이죠, 기고만장해지겠습니까? 그렇죠? 라헬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러한 라헬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그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므로 그녀를 낮추시고 그녀에게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자신은 1명의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라헬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도 그 여인이 갖고 있었고, 남편의 사랑 있었고요. 게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상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 있어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로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자존심과 자부심이 빠를 수 없이 손상되고요. 그 일로 해서 너무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의 엄마인 언니를 보면서, 주변에 내 아들들이 있어요. 그 언니를 봅니다. 보았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 언니가 낳은 아들들 주변에 남편 야곱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라헬의 자존심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존심, 그 자아가 깨져요. 그 자존심, 그 자아가 무너져야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 제일 먼저 그 자아를 깨십니다. 자존심 먼저 건드리세요. 무너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그 자존심이 먼저 깨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종이 되고 맙니다.
결국 자신의 종이 되고 말아요. 자존심이 깨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라헬의 이 자존심을 건드리셨어요. 그 자부심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거 깨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 이제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야곱이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야곱은 분명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은 야곱이 분명히 할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잘못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잘못을 다시 반복해요.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 자존심, 이 아내의 라헬의 요청, 이거 외면하기 힘들었어요. 결국은 이 방법을 썼고요. 이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멍이 듭니다.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각각 지어줍니다. 그 지어지는 이름을 보면 이 라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단입니다. 단이라는 것은 단이라고 부르면서 라헬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라헬의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납달리를 낳았어요. 라헬이 자신의 언니인 이 레아와 경쟁했다고 생각하고 이 경쟁에서 내가 크게 이겼다 생각하면서 납달리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역시 라헬의 착각입니다. 라헬의 착각이죠. 사실 육신적인 문제, 이 해결하는 육신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아니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 일 때문에 경쟁자, 언니, 레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드려버립니다.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인간의 이 욕심을 위한 경쟁이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이 질투와 다툼과 시기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레아가 정말 그 고생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레아가. 그런데 그 레아의 마음속에 이 고요함, 그 평정심, 이런 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라헬이, 동생 라헬이 여종 빌하를 낳는 그 일 때문에 결국 레아가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하는 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쟁심은 뭡니까?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죄성입니다. 결국 그 죄성이 불을 지르고 마는 거예요.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경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완전 독이죠, 독. 겨우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사람의 눈에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겨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심 보일 리가 없죠. 경쟁은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작된 그 신앙, 그 평정심, 그 자족함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고 누가 보입니까? 저 밉상쟁이 라헬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믿기가 그지없는, 그죠? 라헬이 보였습니다. 결국 레아는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남편에게 주고요. 그리고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도 행복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 이름을 보면 레아의 영적인 상태가 잘 보입니다. 지금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레아는 뭐 한 겁니까?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예요? 제가 숫자에서 안 들렸거든요. 내가 나의 여종 빌하가 낳은 두 아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여종 실바 등에서 낳은 두 아들, 숫자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갓과 아셀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저 꼴사나운 라헬에게 지지 않아서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레아는 그저 동생과의 그 경쟁에서 지금 숫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레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전혀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만족을 위한 그 즐거움, 인간적인 만족을 위한 그 기쁨만을 찾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밀을 추수하는 추수 때 레아의 큰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죠.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레아에게 이것을 주었어요. 당시 합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돕거나 사랑을 이루는데 효능이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이렇게 여겨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을 본 라헬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그 합 한 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언성을 높입니다. 내가 지금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데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 한 채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요청합니다. 나에게 거래를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합 한 채를 나에게 주면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 남편을 당신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이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각각 내 남편 내 남편 한 사람 야곱을 두고 두 여인이 얼마나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은 라헬이 아직도 이 자신이 불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불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합한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자식을 얻습니까? 라헬이었나요? 오히려 레아가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합한치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누가요? 라헬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그것을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은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언니 레아에게 생겼습니다. 레아가 다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이사갈을 낳고 레아는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상급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스불론을 낳고는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레아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죠. 아들들의 이름이.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레아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합 한 채를 먹고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사이에 두 아들을 얻게 된 이 언니, 그리고 딸까지 하나 얻어요. 그런 언니를 보면서
라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합판체를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언니가 아들을 둘을 더 얻고 딸을 하나 더 얻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라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라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라헬이 어떨까요? 진짜 좌절됐을 것 같아요. 정말 좌절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좌절은 어쩌면 가짜예요. 정말 이 순간까지 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좌절되는 이 순간. 합판체 사건 이후에 대략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라헬이 자기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 요셉을 얻습니다. 요셉. 라헬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고백하면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내가 소망한다.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시기를 주님께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식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합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합판체가 아들을 주는 게 아니구나. 누가 아들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자식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 합판체로 내변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을 라헬이 깨닫습니다. 라헬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정말 깊은 좌절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드디어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이 드디어 잔꾀를 부리고 자기 방식대로 노력했던 거 다 포기하고요. 정말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주님 의뢰하고 주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순간이 일어나는 것, 이런 순간을 맞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좌절해야, 정말 진짜 좌절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도 가끔 사용하면서 육신적인 방법도 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만나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속적인 방식을 여전히 동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 많은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정말 이 문제 많은 가정, 그 집의 가장인 야곱. 그는 결혼 이후 13년 동안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팎으로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계속되는 노동, 그리고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두 여인의 갈등, 시기, 다툼, 집에 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수많은 갈등이 집안에 있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정 곳곳에 있었어요.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라헬에게 했던 그의 말 속에 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정말 이 여러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고 그래도 마음을 주고는 그 여인이 라헬이 나에게 아들을 갖게 하라, 아이를 갖게 하라. 그렇죠. 내가 죽겠노라 말하는 이 말 앞에서 정말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죠 섭섭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여인인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죠 그런 말을 할 때 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죠? 야곱은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통해서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레아도 라헬도 야곱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 은혜를 이 가족이 깨닫거나 가기 시작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 지나친 이 자식을 두고 벌어진 경쟁은요, 물론 그들의 죄성의 발현입니다.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안에는 사실은 좌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 가족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좌절을 가득 찬 인생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시는 과정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전생이가 걸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정말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은 그렇게 짧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당장 변하지 않겠죠. 당장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빚어주시면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좌절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라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필수가 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했고요. 그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라헬은 어땠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여인이죠. 남편의 사랑도 얻었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 자식이 없으므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 봤어요. 그러나 결국 진짜 좌절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도 정말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 가정으로서 10수년 동안 흘러간 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좌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녀들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오직 참된 소망이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 있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십니다. 고난도 환난이 있어도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확신 있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도 주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역사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인과를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